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마태복음 7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는 이제 결석했는데 오늘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우리 정명자 우리 어머님 오늘 안식일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이영미 성도님은 지난주까지 금요일만 나왔어요. 행사가 있어서. 근데 오늘 안식일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동원 선생님, 우리 김용옥 집사님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나오고 또 우리와 같이 또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5년 11월 넷째 안식일이죠. 그리고 11월 23일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연말 기도주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아직 집회가 되지 않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주일 강사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2주 내지 3주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학자인 로렌츠라는 사람이 제안한 말인데요.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에는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살살 움직였는데 텍사스에는 큰 태풍이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의 부흥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운동도 다 작은 기도의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울산 서북교회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도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두희 집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끊이지 않냐고 계속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운동이 이제 안식일 오후에 성도들의 기도운동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양방향적인 대화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옛날에 아주 친하게 지낸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거리가 멀면 만나기도 어렵고 또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는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이제는 뭐 페이스톡이나 카톡으로 전화하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제 딸은 독일에 있는데 매일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관계가 없으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계와 계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와 성신의 감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 말씀하십니까? 네? 뭘 통해 말씀하세요? 천년계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뭐하지 않다고요? 넉넉하지 않다. 부족하다.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 앞에 토로할 뭐가 있다? 필요가 있다. 여러분, 대화는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만 발견하면, 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지금 내 실제적인 삶에서, 내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도와주는 일이 없고 나와 무관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잘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도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시작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의 주 내용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주문만 절절절 외워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실제적인 내 사정을,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자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자, 여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뭐 했습니까? 약속했습니다. 여기가 일반 다른 거하고 종교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 생각 가운데 첫 기도의 응답은 군 복무 중에 일어났어요. 저는 군 복무 중에 회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군 복무 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때 제가 각 닥치고 있는 그 두 가지 큰 어려움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앞에 금강산이고 그 맞은편에 저희가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산속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예. 진짜 외로워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교회를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군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군대 생활이 저희 당시는 거의 뭐 30몇 개월이었어요. 요새처럼 1년 반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제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별로 그렇게 신실한 교인은 아니었지만은 그 전방부대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총검수를 해요. 예, 총에다가 착금을 하고 볕단을 만들어서 맨날 찌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아침마다 이거 연습하고 있으니 이건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복무는 제가 정당한 의무로 해야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향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부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제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또 집중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렇지 않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 복무할 당시에는 이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해서 전부 대학생들은 전방에 다 쫓아보내는 그런 시기였어요. 전부 전방에 다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후방으로 그렇게 옮겨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쪽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의 기적과 같이 한 달 만에 제가 부대를 행정부대로 옮겨지게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경험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 이후부터 제 생각 가운데 여러 번의 경험이 있지만은 그 첫 경험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만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체험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기도 응답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맞을 때에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17살에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노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 응답이 없어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됐습니까? 요셉이 몇 살 때? 30살 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타이밍은 누가 맞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를 품고 있는데 기도를 응답하면 죄 짓는 것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 했는가 하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는 않을지라도 그 필요는 경우를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5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들과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으며?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물고기 어항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물고기 다 죽어요. 그래서 어항 속에는 계속 산소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이제 물고기 키우는 데 가보면 매일 뭐 돼야 합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거냐?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항상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힐 필요는 없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대의 일상 업무로 말미암아 분주할 때라도 구세주와 더불어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을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생애비 9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다. 사단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다.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동행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업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은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얻는 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학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래서 에녹은 기도 생활한다고 해서 자기 업무를 태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업무를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꼭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뭐 하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만 보시는, 하나님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집에, 이제 우리 장모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집이 2층을 지었는데, 2층에 한 방을 기도실로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일어나면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을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실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뭐 사택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문제가 없는데, 저 은퇴하고 이제 집에서 사는데 애들도 있고 애들도 오고 하니까는 방 3개 있는데 내가 따로 기도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집을 이제 새로 구하게 됐는데, 꼭 기도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있는 집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집을 찾던 중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서민들이 34평에 살잖아요. 34평짜리인데 34평짜리인데 방이 4개짜리가 있어요. 보통 3개인데. 근데 보니까 조그마한 골방 같은 방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니까 전부 다 창고로 쓰고 있어요. 뭐 물건 지어놓고 창고 쓰고. 근데 우리 눈이 확 띄었죠. 아, 여기에 뭐 할 수 있다? 기도방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을 아주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책장도 넣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 책상, 제 책상, 노트북하고 딱 갖다 놓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 틀리고 개인적인 형편이 다 다르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공짜 없어요. 여러분이 시장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생전 텔레비전 보고 있어. 맨날 연속극 보고 정치 돌아가는 거 보고. 그리고 교회 나와요. 그럼 교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에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노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 력, 힘이죠. 지혜를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원이 있죠. 부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 쓸 수 있는 열쇠가 뭐라 이 말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삽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처음 보면 아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아주 비슷하게 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열어요. 엄청난 차이를. 자,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다 성공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그 모든 삶의 패턴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자기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이것이 다윗이 보통 사람보다 험난한 생애를 살았지만 성공적인 생애를 산 이유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10년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언제 실수했습니까? 언제 실수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때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하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의 독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실패해요. 거의 다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약해 보여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삶입니다.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 또 하나 봅시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왜 평강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도움을 해보세요. 도움을 한번 호소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잘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잘 안 도와줘요. 잘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져. 예?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 몇 마디 하면서 어떻게 허세를 부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초라해.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누구한테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고민들을 토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사람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성도들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좋은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눈을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사람을 보면요 낙심하고 떨어져요. 눈을 예수님께 주목하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에 대한 글을 좀 읽었는데요. 이분은 그 미국의 흑인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납치돼 가버렸어요. 고아로 자랐는데 그때 그 근처에 사는 다른 흑인 농부가 이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카바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자랐지만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20살에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고학을 해가면서. 근데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흑인이라고 아무도 안 받아줘요. 아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때도 이 카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결과로 차별하지 않는 인종차별하지 않는 이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이 워싱턴 카바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학을 공부하고 식물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거기서 졸업을 했는데 어떤 분이 편지가 왔어요. 돈과 명예를 살지 말고 불쌍한 내 동포를 위해서 일을 좀 해달라. 그 당시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그 미국 남부는 주로 전부 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목화, 면화를 주로 이제 심고 그걸 거두었는데 땅이 너무 계속 목화만 심으니까 땅이 박토가 돼가지고 식물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카버가 원래 식물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질소가 너무 땅에 풍부하기 때문에 땅콩을 심으면 되겠다 해서 땅콩을 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농부에 목화 심는데 전부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땅콩을 심어서 땅콩이 엄청나게 수확됐는데 땅콩을 팔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땅콩을 많이 먹습니까? 조금 먹지. 그러니까 남부의 농부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땅콩 심으라고 땅콩 심었는데 이거 다 어디 갔더냐고. 갖다가 쌓아놓고 내버리고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워싱턴 카버가
땅콩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꾸 실험실로 가라 그래. 실험실로 가라. 이 사람이 실험실에 가서 그 땅콩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땅콩을 이용해서 150가지 음식을 만들고 200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마가린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기름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뭐 잉크도, 어떻게 잉크가 나오는지 몰라요. 잉크도 만들고 물감도 만들고 구두약도 만들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땅콩을 전부 소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거든요. 이 땅콩 바사 조지 워싱턴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도의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